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환영 티켓을 달고 계시는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만만치 않지요. 다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던 신이 가만히 두겠느냐, 그래서 부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다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정 사랑해서 오늘 이렇게 일회성 잠시 왔다 가겠다고 하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주안감리교회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콜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던 신이 복수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 그거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고 있어요. 오늘 신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시편 115편 4절 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정말 헛된 것을 섬기면서 거기에 내 생애를 의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우리 인생은요 3단계 삶이 있습니다. 제1단계 삶은 어머니의 태중에,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인생, 7, 80년 또는 길면은 100년, 그 인생이 2단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의 삶이 있습니다. 이 3단계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반드시 한 분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세상을 떠나면 딱 두 군데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끔찍합니다, 지옥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2단계의 삶에서 3단계를 넘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1단계의 삶은 정말 산모들이 고생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절제하면서 심지어 아프더라도 약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만큼 태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우리 어머니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2단계 삶의 건강한 2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단계 삶에서 아무렇거나 산다면 3단계 삶은 끝장입니다. 그런데 2단계 삶에서는 3단계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3단계 삶에서 확정이 된 사람들이 바로 2단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는 거예요. 2단계와 3단계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도 깊은 관련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불안과 두려움.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3단계의 삶을 준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있지만은 그것을 맡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지는 않지만 없는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이 걱정, 근심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정신적인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육체에 엄청 좋지 못한 병을 유발한다고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 스트레스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2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를 주시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에서 절대로 스트레스에서 침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승리하도록 처방을 해놓으신 것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자연치유력을 주셨어요. 자연치유력. 이 자연치유력은 면역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면역체는 우리 몸에서 병균이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포위하고 처단하고 추방하고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면역체가 힘을 잃고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스트레스예요.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은 그 면역체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몸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은 바로 걱정, 근심, 불안 이런 염려 같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또한 질병의 짐도 있고 가난의 짐도 있고 인간관계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짐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짐이 죽음의 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음이 그만이라면 왜 인간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안도 같습니다만은 인간이 행복이란 것 잠깐뿐입니다.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오면 평안을 갖고 안심을 합니다만은 재발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나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바로 받게 됩니다.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얻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죽음의 공포에 부들부들 떨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2단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3단계의 삶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삽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사느냐 하면은 약간은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곧장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단계의 삶이 가장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3단계의 삶에 분명한 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암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제가 보험을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70대부터 다 끊어졌어요. 지금 제 나이가 지금 75입니다만은 보험 하나도 없어요. 암이 걸린다면은 그대로 암을 받아들이면서 그저 주의 뜻이다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3단계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보험도 들고 다 드는 거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가장 확실한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3단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확실한 영생의 보험을 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움도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의 2단계 삶이에요. 3단계는 난 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이미 3단계의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1979년도에 단군신을 섬겨야 된다, 단군 종교가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교주 생활을 했던 분이 김혜경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하고 단군신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4년 동안 교주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는 그는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은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에서는 부적이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부적을 품고 나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이 있는데 이 부적이 없어서 못 팔았대요. 그게 얼마냐 하니까 2220만 원이래. 없어서 못 팔았대요. 그런데 식물학자가 하는 말이, 대추나무는 벼락을 맞지 않는데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의 심령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 세상을 볼 때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소위 어둠의 세력이 인간을 농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상황을 볼 때, 세상을 볼 때에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는 말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생사 화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골로새 1장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고 아니고 옮겼다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결심하고 등록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안내받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신비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제대로만 알면 안 믿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그렇지.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2단계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3단계 삶에 대한 보장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강단에 불을 끄라 하니까 반도 못 끄는데 한번 꺼보실래요, 불을? 네, 그래요. 좀 더 꺼봐요. 예, 좀 깜깜하게 만들어봐요. 할렐루야. 예. 자, 이게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지금 불을 켜보십시오. 자, 어둠은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면 우리 마음을 지배했던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순간적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빈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든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들 이런 말하기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 안 믿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3단계 삶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3단계 삶을 인도하면서 이 땅 위의 삶이 풍요롭고 복되고 이 땅 위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미개인들이 다 문화인으로 바뀌고 또 해적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바이킹족, 저 아주 바다의 해적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중에는 노벨상을 만들어서 온 인류에 공헌하는 그와 같은 후손들이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인간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속죄양으로 세상에 보낸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죽고 말았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머리 위에 이고 살아요. 어떻게 그런 불안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이 세상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석존 선생님, 저 인도의 능수해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 중국의 산동성에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이슬람의 시조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박차고 승리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흑암의 권세는 달아날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예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면서 사장하고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회사 생활이 편치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른하고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편치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삽니다. 이 세상의 온전한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 관계라고요.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두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원수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죽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는 곧 마귀를 추방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 그것은 극한적인 처방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속죄양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수많은 곳에서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곳에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하나 가지고 살면 2번 죽어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영생을 갖게 되면은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나는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2단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는 참으로 놀랍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아멘이시죠? 네, 예수 믿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남은 삶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간단한 카드에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이것을 제출해서 강당으로 가져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이고, 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단계의 삶을 풍요롭고 살고 또 3단계의 삶을 보장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세상에 어떤 보험보다도 이런 보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험료도 없는 보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송 부르는 동안에 카드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 그 카드를 제한테 가져오십시오.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가시관 기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아로시 주셨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초청을 하셨는데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생애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람한테는 항복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연약한 것을 살아보니까 더 절감합니다.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인생에 연약한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아까 간증한 그 형제 있지요, 홍성철 성도. 그렇게 공수부대, 그렇게 열심히 육체를 단련하고 참으로 건강했습니다마는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장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을 몰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병이 났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45살에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80%가 간이 굳었대요. 그리고 20%가 살아있지만 염증이 있어서 제대로 간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몇 장 헤아려 보셨어요? 네?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3년 내지 5년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담배 피우고 술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병이 있느냐 보니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오신 분은 100명이 넘죠. 오신 분이 100명이 넘는데 40장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50분은 하나님과 계속 겨루를 내요? 하나님과 겨루가 성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초청했다면 응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 내지 5년의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았지만 남은 5년, 맥심 5년, 3년이라도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으니 약도 없다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 그래서 제가 목사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저를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 이런 축제를 매년 2번씩 열었어요. 외부에서 온 성도는 절대 등록받지 말라. 새신자 등록받고.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그랬더니 부산같이 불교 도시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을 때 기성교회, 전통교회 한 400명 되는 교회를 맡았는데 20년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린애까지 해가지고 10,000여 명이 출석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인천까지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멘 한다고요. 병으로 죽지 않아요. 사고 나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 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지금 나이가 75대도 지금 제가 오늘 3번 설교, 3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지 않겠어요? 자, 찬송 하나 부르는 동안 나머지 50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심각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허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 가운데서 담배와 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신자들이 갖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딱 끊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요 잡사가 참 많습니다. 잡사가 뭔 줄 아세요? 술, 담배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이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것인데 여기에다가 알코올을 붓고 꿀뚝을 만들어도 되겠느냐? 믿음이 생기면 그거 해결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다음 주일부터 날마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데 그것도 맡기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처음부터 교회 철저하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났습니다. 그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랄 때까지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내가 못 나오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순종하리다 하고 카드를 일단 제출해 놓고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 가져오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넘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하시고요. 네, 맞아 가져오세요. 내가 맡기도 하겠습니다. 인천에 특히 주안에 사는 분들 대단히 찔기시네. 서울의 강남 같은 데 보면은 제가 메시지 전할 때 거의 80%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마치시고라도 꼭 카드를 제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50분이죠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결정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결정입니다. 등록하든지 신앙생활 도와달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인도한 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또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남은 생애를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보내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카드를 제출하신 귀한 심령들과 이분들을 인도한 귀한 성도들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